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땅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종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종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4절에서 종이 가서 이제 택한 이삭을 위하여 택한 그 아내, 그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 여자 정관사를 빼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했을 때 이제 그 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은 혼인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면 안 된다. 혼인도 중요하지만 또 혼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여기서 데리고 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여기서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7절에 바로 앞에서 7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이제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암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니까 땅의 하나님이 다른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서 자신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땅에서 땅으로 옮겨서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땅의 주권자로서 땅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세계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자신이 고향 땅을 떠나왔던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좋은 땅 그것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 하늘의 땅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만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새로운 땅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내게 없는 힘을 좀 얻고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땅의 주권자이십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행복과 이런 부귀 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을 하는 것과 아내를 데려오는 것,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과 아니면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장차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날, 이것을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죠. 주님 만나는 그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하늘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비유로서 주어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주님 만나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그 하늘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르게 들려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복들, 그것이 이 땅에서인데 그 이 땅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땅을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이미 고향 땅을 떠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대구에서 이사를 와야 떠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도 다 똑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주 전체가 된다 그랬는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금성이 될지 안드로메다가 될지 어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떠나온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 새로운 땅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지금 물리적 공간으로서는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과의 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혼인은 의미 없는 거예요. 또 혼인이 아닌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물리적인 현상은 그 앞서서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보이는 형상과 이런 보이는 그 실상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상이죠. 껍질이죠. 우리의 실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의식 속에서, 이성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추론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고, 그리고 배워서 얻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교훈은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식과 원리들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그 진리는 영적인 진리인데, 이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 속에서 어떤 관념 속에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마치 이렇게 피서지에 가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 집의 삶을 생각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피서지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잖아요. 왜요? 피서지에서 잠깐 우리가 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집이기 때문에 피서지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집에서의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서지의 삶은 바로 집에서의 삶을 위한 그 힘을 충전하기 위한 쉼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나의 일상을 위해서 휴가를 즐기지, 휴가를 위해서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휴가지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거할 그 나라,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되기 전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되기 전에 이미 된다고요. 뭐에 의해서요? 천사에 의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뒤따라 가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거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든지 그 가시적으로 그 일이 또는 그 물건이 그렇게 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영적인 그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아래에 있는 뭐 식물과 동물들을 또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런 창조 행위가 그 이전에 영적인 창조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이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고요. 영적인 그런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물 자체, 이런 물질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삭과 결혼하는 일에도 누가 앞서서 먼저 동원이 돼요? 천사가. 그래서 가서 아내를 택하는데요. 누가 택해요? 네가 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택하는데 종한테 가서 네가 선택하면 된다. 물론 신뢰하니까. 이 종을 신뢰하니까 이 일을 맡겼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하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죠. 천사가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을 뒤따라가서 하는 것 뿐이지, 이 종이 주체적으로 합니다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천사가 앞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8절에 이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글쎄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땅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는데 말이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또 내려가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세상살이에 내가 끌려가야만 할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가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누구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많이 이제 혼동을 해요. 우리가 천사론을 할 때도 그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힘으로써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병을 치유하시고 막 바다를 가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죠.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으로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속으로. 그리고 이 밖으로 우주로도 또 영혼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밖으로의 우주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해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한다고요. 또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천사와 귀신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고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왜 돌아요? 천사들이 돌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모든 힘은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일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것도 천사들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요정이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맞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소화시키는 일들도 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왜 뛰어요? 그 설명을 못 한다고요. 피가, 적혈구가 왜 돌아요? 심장에서 뿜어내니까 그 힘으로 돌잖아요. 그럼 심장은 왜 뛰다가 왜 멈추냐고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죽냐고요? 숨이 멎어서. 왜 숨이 멎냐고요? 천사들이 손을 거두면 몸은 그냥 서는 거예요. 몸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이 성령께서.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재창조를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위한 거였잖아요. 보니까 마지막 날 아담에게 짠 하고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인본주의가 맞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인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과 자연, 이 모든 섭리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질서요 세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세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성이 바뀌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장관일 때 쓰던 사무실과 대통령일 때 쓰는 사무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세상을, 인생을 바꿔주시도록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땅 파서 세상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바깥 일은 우리는 천사시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은요, 천사들 할 일을 자신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리스도 일을 안 합니까? 그 원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실상과 본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요. 지금 그 땅과 이 땅,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 땅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땅,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역할하고 있다는 거. 오늘 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리셔야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원리적으로 뭡니까?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엉뚱하게 잘못 명령을 내리면 일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명령을 해주시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빨리만 가라.
그러다 망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대로 안 들어주시죠. 바꿔주시죠. 애야, 그거는 지금은 빨리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반박자 늦춰서 가라. 이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는 동안은 리허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실수하면 안 돼요. 그땐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이삭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이삭이 있는 이곳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고요. 리브가가 있는 그곳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땅인 거죠. 그럼 여기서 늙은 종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에 그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였다. 네, 천사들은요, 한치 빈틈이 없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대로 반드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회방을 놔요. 우리가 회방을 놔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비둬라 그랬잖아요. 내비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땅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성과, 여기서 어떤 열매, 그것의 효과,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땅이니까 그냥 이 땅에 속해버린다 이 말이죠. 또 그 새로운 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궁극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에 맞추어서 그렇게 새로운 땅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뀐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